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니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드려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와 제사장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여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아사박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술목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공에서 그를 죽였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달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가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었던 오늘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라는 어린 아이를 성전에서 키우도록 하시고 그가 7살 되던 해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 왕가가 성장하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이제 유다 왕 그가 이제 7살 때 왕으로 세워진 그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4장과 함께 읽으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요아스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야다라는 이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 여호야다의 지도를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야다가 약 한 120살 정도까지 살게 되는데요. 그가 죽을 때까지 여호야다의 후원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통치를 잘 하는 가운데 그가 가장 선정을 베풀고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 공사를 한 겁니다. 성전 수리를 한 거죠. 무너졌던 곳, 회파됐던 곳.
그 이전에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성전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성전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파손된 곳도 많고, 어릴 적부터 아마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장성한 이후에 성전 수리하는 것을 명령을 하였고, 오늘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열왕기하에서는 나오지 아니하는 사건이 있는데,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라는 왕이 아세라 신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우상 숭배가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분노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스가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아마 이 요아스와 어릴 적에 같이 자랐겠죠.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으니까 형제처럼 아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요아스 왕이 이 스가랴 대제사장을 성전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켜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오늘 이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그 영향을 이 유다까지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역대하 24장에 보면, 오늘 여기 13, 12장에는 자세하게 그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이 유다 왕국의 모든 영토를 유린하기까지 이 하사엘이 아주 심각하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에 정복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과 모든 귀중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에게 선물을 바쳐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 가운데에 왕이 부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스가랴를 죽였던 그 일에 대하여서 원한을 품고 있었던,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신복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라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암살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러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역대하 24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이 요아스라는 왕이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또 성전 수리를 할 만큼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즉 여호야다라는 이 대제사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면서 그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진 믿음이다 보니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믿음이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아주 의문상이 들 수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믿음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주 목회자가 이 어떤 강력한 것을 지도를 하다가 은퇴를 하거나 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영향력의 여파가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후임이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온다든지 할 때 이게 잘 맞지 않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비교가 되고 이러다 보니 스스로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 사람 때문에 유지된 믿음, 사람의 어떠한 열정과 지도 아래에서 성장한 믿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숙한 성숙도에 대해서 매우 빈약하고 그 기초가 너무너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가 중요하고 신앙적인 어떠한 관점과 또한 지도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눔을 통하여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람이 떠나가도 그 사람이 사라져도 그 믿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굳건히 뿌리를 잘 내리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사라지면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누군가의 영향력이 끊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갈팡질팡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유업으로 받는 아주 귀중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군가의 영향력 때문에, 누군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고 어떠한 평지풍파가 오더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세움 받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릴 적에 그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굳건히 서죠. 누군가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이 되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더 깊이 나누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은 뿌리를 내려서 결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향력이나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좌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깊이 묵상하며 나누며 또한 섬기며 또한 교제 나누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야 할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요아스 왕이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요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 끝까지 이겨내며 인내하며 굳건히 세움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주님 그 귀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누리고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세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굳건히 세움받는 믿음에 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기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열매 맺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환절기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있는 우리 성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믿음 가운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새 가족을 초청하고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을 살리며 회복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의 열매로 더욱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해 있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며 또한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에 승리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이시죠. 약하고 부족하시고 여러분 나태하시고 주여